안녕하세요. 김건우 목사입니다. 2월 9일 수요일 아침입니다. 계속해서 요한복음을 묵상하고 있는데요. 지난 구정기간은 가정예배로 대체했기에 2주 만에 뵙습니다. 지난 2주 동안의 매일 성경 큐티 본문은 8장부터 11장이었는데요. 한 절 한 절 자세히 다루기에는 많은 분량이기에 핵심적인 내용만 정리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8장 31절에서 59절에 담겨있는 자유라는 주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고 떠나거나 반대한 사람도 많았지만 믿게 된 사람도 많았습니다. 그들 중에는 유대인들도 있었는데요. 예수님은 그들을 향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이 말씀은 예수님을 믿지 않은 사람들이 아닌 믿은 사람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미 믿은 그들에게 내 말에 거하는 자만이 진정한 나의 제자이다 말씀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말씀 안에 머무는 삶, 그것을 진정한 제자의 자격으로 요구하신 것이죠. 말씀 안에 거하는 삶, 바로 그것이 너의 믿음이 참된 믿음이라는 증거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을 잘 관리하고 세력을 불려야 할 것 같은데 자꾸만 어려운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오히려 숫자가 점점 줄어듭니다. 예수님의 목적은 더 많은 무리들을 양산하는 것이 아니라 참된 제자들을 만드는 데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날마다 흔들리고 언제라도 쉽게 주님을 떠날 수 있는 그러한 무리로 남아있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또한 이 말씀은 자기를 믿은 이방인이 아닌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을 향한 말씀이었습니다. 때문에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할 것이라는 말씀이 문제가 되었어요. 아브라함의 자손인 우리는 남의 종이 된 적이 없는데 왜 자유가 필요하다는 말인가? 하지만 현실적으로 그들은 로마에 종속되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살펴보면 애굽에서 종살이 한 적도 있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영적 민족적 우월감에 사로잡혀 스스로를 자유자라 여기고 있었습니다.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에 자존심이 상했고 이해도 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눈에 그들은 죄와 사망의 권세에 매인 종이었습니다. 자유하게 되어야만 하는, 해방되어야만 하는 감옥에 갇힌 죄수와도 같았습니다. 로마서 8장 2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예수님은 죄인들을 자유하게 하기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것입니다. 그 일을 위해 오셨습니다. 때문에 예수님은 안타까운 마음으로 유대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8장 34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32절에서는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한다 말씀하셨는데 36절에서는 아들이 자유롭게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아들이 진리이시기 때문입니다. 죄의 매인 자들을 자유롭게 하는 진리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진리이십니다. 그러므로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를 자유자로 살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은 예수님은 태초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말씀이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 진리는 예수께서 선포하고 계신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요한은 예수님은 태초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말씀이라고 소개한 바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 진리는 예수께서 선포하고 계신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씀 안에 거하는 자들만이 자유롭게 되고 자유자로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말씀을 거절했고 말씀 안에 거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그들의 문제였습니다. 이 사실은 8장에서 여러 형태로 반복되죠. 37절 나도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아노라. 그러나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곳이 없으므로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47절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함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51절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로 오염된 모든 인간은 자유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죄와 사망의 권세, 이 세상의 권세에 매인 자들입니다. 그 사실을 알고 인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야 그리스도를 필요로 할 것이고, 그래야 말씀을 존귀히 여길 것이며, 그래야 말씀 안에 거하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를 깨닫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스스로를 죄와 사망의 권세의 매인 종으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그리스도를 배척하고 거절할 수밖에 없었죠. 진리신 예수님이, 진리의 말씀이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었으니까요. 하지만 스스로를 죄인으로 여긴 자들은 예수님 앞에 나와 무릎을 꿇었고 겸손한 마음으로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존귀히 받았습니다. 그래서 스스로를 의롭게 여긴 유대인들이 아닌 죄인들이 구원을 받게 된 것입니다. 이 에피소드의 결론은 비극적이에요. 8장 59절 그들이 돌을 들어 치려 하거늘 예수께서 숨어 성전에서 나가시니라. 진리 앞에서의 반응은 둘 중 하나일 뿐입니다. 예수님을 환영하고 사랑하든지 예수님을 거절하고 미워하든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향해 돌을 드는 자가 아닌 엎드려 경배하는 자이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환영하고 감사하고 기뻐하는 자이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말씀을 사랑하고 그 안에 거하는 자이기를 바랍니다. 오직 진리만이 우리를 자유롭게 할 것입니다. 9장에는 날 때부터 맹인된 자를 고치신 이야기와 그로 인한 바리새인과의 논쟁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세상에 태어나 단 한 번도 무엇인가를 본 적이 없는 맹인이 눈을 뜨게 됩니다. 얼마나 감격적인 일이었겠어요. 주님은 우리 삶에 그런 감격과 기쁨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맹인은 자신이 볼 수 있을 거라는 상상조차 하지 않았을 겁니다. 모든 것을 포기했기에 절망만이 가득한 인생이었을 것입니다. 주님은 그러한 인생에게 소망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불가능한 일을 가능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그분을 환영하고 믿고 순종하고 따르면 그런 기적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 기적을 경험하고 싶지 않으십니까? 저는 경험하고 싶습니다. 문제는 예수께서 맹인의 눈을 뜨게 하신 그날이 안식일이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맹인을 불러 추궁했습니다. 너는 그를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하느냐? 맹인은 솔직하게 대답합니다. 제 생각에는 선지자이신 것 같습니다. 맹인에게 일어난 일을 믿고 싶지 않았던 바리새인들은 그의 부모를 불러 추궁합니다. 너희 아들이 진짜 날 때부터 맹인이었던 건 맞냐? 구걸하기 위해 그동안 쇼한 것 아니야? 만약 맹인으로 태어난 것이 사실이라면 어떻게 지금은 보는 자가 되었느냐? 그가 맹인으로 태어났다는 사실은 분명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누가 내 아들의 눈을 뜨게 했는지는 모릅니다. 다 큰 아들이니 직접 물어보십시오. 요한은 당시의 분위기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9장 22절. 그 부모가 이렇게 말한 것은 이미 유대인들이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는 자는 출교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 그들을 무서워함이러라.
원하는 답을 얻지 못한 바리새인들은 다시 눈을 뜬 맹인을 불러 너의 눈을 뜨게 한 사람은 죄인이니 그를 부인하고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라고 추궁합니다. 하지만 그는 부모와 달리 담대하게 말하죠. 만약 내 눈을 뜨게 해준 그분이 죄인이라면 하나님은 그의 말을 듣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나는 그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이기 때문에 나의 눈을 뜨게 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바리새인들은 분노하며 그를 쫓아냅니다. 9장 35절부터 읽어드리죠. 예수께서 그들이 그 사람을 쫓아냈다 하는 말을 들으셨더니 그를 만나사 이르시되 내가 인자를 믿느냐? 주여 그가 누구시오니까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내가 그를 보았거니와 지금 너와 말하는 자가 그이니라. 주여 내가 믿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예수께서 보시기에는 그 맹인은 보는 자였고 바리새인은 보지 못하는 자였습니다. 곁에서 그 말씀을 들은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님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하시죠. 9장 41절입니다.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인간의 큰 문제 중 하나는 착각하는 것입니다. 8장에서는 죄의 종임에도 불구하고 자유로운 자라고 착각한 것이 문제였고요. 9장에서는 맹인임에도 불구하고 본다고 생각하는 착각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에 의하면 자신의 처지를 알지 못하는 것은 어리석음일 뿐 아니라 교만입니다. 때문에 유대인들은 은혜를 필요로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은혜를 거절합니다. 때문에 그들은 진리 안에서 자유하게 되지 못했고 맹인으로 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은혜가 필요한 자입니까? 나는 예수님이 필요한 사람입니까? 나는 말씀이 필요한 자인가요? 이 사건의 여파는 10장까지 이어지는데요.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10장 9절입니다.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삭구는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예수님은 나는 양의 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양들이 문을 통해 우리 안으로 들어와 안전을 보장받고 문을 통해 우리 밖으로 나가 자유롭게 꼴을 먹고 물을 마시듯 우리 모두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통해서만 구원과 자유와 생명에 이를 수 있고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유대인들에 의해 출교당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예수님을 믿고 제자가 되고자 했던 눈뜬 자의 선택은 현명했습니다. 예수님은 나는 양들을 위해 목숨을 버리는 선한 목자라고 말씀하십니다. 도둑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이 목적이지만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기 위해 오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삭구는 이리가 오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지만 자기 생명이 양의 생명보다 먼저이지만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은 양들을 위해 목숨을 버리실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너무도 약하고 무기력해서 목숨을 강제로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 자기 목숨을 스스로 버리는 것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하셨습니다. 10장 18절 내 목숨을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말씀으로 인해 유대인들 사이에서는 다시 논쟁이 일어납니다. 귀신 들려 미친 것이다. 아니다. 귀신 들린 자가 어떻게 맹인의 눈을 뜨게 할 수 있겠느냐. 선택은 각자의 몫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하셨습니까? 당신에게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믿음의 선택을 하셨기 바랍니다. 그랬다면 그 선택에 머무세요.
말씀 안에 거함으로 자유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11장에는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단강 건너편에 계시던 예수님에게 마리아와 마르다의 오빠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소식이 들려옵니다. 사랑하는 이였기에 서둘러 가실 것도 같은데 예수님은 움직이지 않으셨습니다. 이틀 뒤 유대로 가자 말씀하실 때 제자들이 얼마 전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한 그곳으로 말입니까? 라고 말한 것으로 볼 때 어쩌면 제자들은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소식을 듣고도 이틀을 더 유하신 이유가 유대인들이 두려워서 신중을 기하고 계신 것이라고 생각했는지도 모르겠다 싶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에게는 깊은 뜻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병든 나사로를 고치시는 것이 아니라 죽은 나사로를 살리심으로 자신이 생명의 주인이심을 드러내려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11장 14절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에게는 병을 고치는 것이나 죽음을 생명으로 바꾸는 것이나 큰 차이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하나님에게는 문제의 크기나 강도가 조금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이 문제가 만만한 문제냐, 만만치 않은 문제냐. 그래서 예수님은 그러한 우리들을 위해 병든 나사로가 아닌 죽은 나사로를 향해 가십니다. 베다니에 도착하셨을 때는 죽은 지 나흘이 지난 후였고 썩는 냄새가 나고 있었습니다. 나사로는 확실하게 죽은 것입니다. 마리아와 마르다는 예수께서 조금만 더 일찍 오셨더라면 오라비가 죽지 않았을 것이라며 웁니다. 사실 대단한 믿음이죠. 하지만 예수님은 그녀들에게 부활의 믿음, 죽은 자를 살리시는 주님의 권세, 생명의 주관자이신 주님을 믿는 믿음이 있기를 바라십니다. 무덤 앞에 서신 예수님은 무덤을 막은 돌을 옮기라 말씀하시는데요. 마르다는 죽은 지 이미 나흘이나 되어 냄새가 날 정도이니 이제 그만하셔도 되겠다고 정중히 요청합니다. 예수님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이라고 말하지 않았느냐? 혼을 내십니다. 그제서야 그들은 돌을 옮깁니다. 하늘을 우러러보시며 아버지여 나의 기도를 들으신 것을 감사합니다. 말씀하신 예수님은 나사로를 부릅니다. 나사로야 나오라. 그러자 나사로가 일어나 나옵니다. 죽음조차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한 것입니다. 많은 이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지만 몇몇 사람들은 바리새인들에게 달려가 일러 바쳤습니다.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은 공회를 소집하여 예수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를 의논합니다. 그날부터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하기 시작합니다. 예수 있는 곳을 알게 되면 신고하라고 명령합니다. 이상한 일이죠? 예수님은 병든 자를 고치시고 죽은 자를 살리셨습니다.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 역시 표적과 기사들을 보았고 가르침의 권세를 직접 경험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을 거절하고 반대하고 이제는 죽이려 합니다. 그들은 스스로를 은혜가 필요한 자로 여기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스스로를 눈뜬 자로 여겼으며 자유자로 여겼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그들은 예수님이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귀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들에게 예수님은 골칫덩어리이며 위협일 뿐이었습니다. 지금 누리고 있는 권세를 잃어버리고 싶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백성들이 예수를 따르면 따를수록 자신들의 입지는 좁아질 테니까요. 그러니 그들이 누리고 있던 이 세상의 권세, 부귀, 영화들이 예수님을 거절하게 만든 것입니다. 이 세상의 것들이 그들의 눈을 멀게 했고 어리석게 만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나에게는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일이 일어날 위험은 없습니까? 나는 은혜가 필요한 사람입니까? 나는 진리가 필요한 사람입니까?
나는 예수님이 필요한 사람입니까? 나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나는 매일 말씀 안에 거하고 있습니까?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입니다. 짧은 시간에 8장부터 11장까지를 정리해 보았는데요. 분량이 많으니 다시 한번 살펴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참 귀한 말씀들이니까요. 오늘 나에게 주시는 깨달음은 무엇입니까? 그 깨달음을 붙잡고 또 성령께서 나를 가르쳐 주시기를 소원하며 잠시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시면 정말 좋겠습니다. 저는 주일에 뵐게요. 남은 한 주간도 평안하십시오. 사랑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샬롬.